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를 만났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되고, 이제 1차 때까지는 좀 자유로웠어요. 그 다음에 2차 투옥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이 바울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에는 의과대학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는 그 당시 의술을 공부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출세의 길, 명예로운 길, 이것을 다 접어두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일생 살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일생토록 떠나지 않냐고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무엇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2차 투옥이 됐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순교를 바로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누가만 내 곁에 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를 부를 때에 나의 사랑하는 의사 누가. 바울은 몸이 참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60대 중반 정도로 보는데 상당히 장수한 거죠. 2000년 전이니까. 아마 거기에는 이 누가라고 하는 훌륭한 의사가 옆에서 그를 돌봐줬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나라는 말이 1인칭이 몇 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나라는 말이 없어요. 또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래가지고 몰타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누가가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갔고,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가 어떻게 됐는가 끝이에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해지는 얘기를 보면은 누가가 달마디아와 길리앗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나중에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귀족이든지 로마의 아주 높은 관리로 추측이 됩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부를 때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 고관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가 개인적으로 이 데오빌로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이방인에게, 그에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 펜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살펴가지고 적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저는 참 이것에 감동이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거든요. 누가복음은 무려 24장이나 되고요.
사도행전도 무려 28장이나 돼요. 두 개를 다 합치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긴 글을 이 누가가 썼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행적, 하나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역사.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 데오빌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는 누구냐? 바로 내가 누가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는 물론 바울의 동역자로 귀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뭐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만일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상당 부분이 다 빠져버려요.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내용들이 그냥 입 빠지듯이 빠져버립니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예수님의 한쪽에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가 안 가르쳐줬으면요, 꿈에도 몰라요.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 이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쉬운 얘기입니까? 복음 자체가 불완전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마태나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확보하고 검증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누가복음. 사실은 어젯밤에는 잠이 참 안 왔어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기억이 잘 안 될 정도로 좀 그런 상태로 나왔는데 밤새도록 누가복음만 생각했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이 말씀을 수집을 했을까? 앞으로 3달 동안을 누가복음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오늘 누가를 제가 소개를 해야 좋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많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걸고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이제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4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확실이라는 말이 아스팔레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스팔레이안이라는 말이 성경에 19번이 기록되었는데요. 이 말은 언제 쓰는 단어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쓰는 의미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걸어갈 때 안전합니까? 겁나잖아요. 넘어지면 어디 또 다칠까. 그런데 또 삐쩍삐쩍하면서 잘 걸어보려고 하면 또 기쁘기도 하고. 지금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누가 밀면 넘어지게 생겼어요. 누가 와서 한마디 거들면 헷갈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그것도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누가에게 생긴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정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정된 자세. 누가 와서 흔들어도 껐떡하지 않는 것.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대했던 것이 그거고 누가복음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원부터 살피겠다 그럽니다. 이 말은 조사해가지고 미루어 살핀다 이렇게 또 말하죠. 답사하고 검토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양이 커진 것도 이 누가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 열정과 그 정성을 충분히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강 지나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강 지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뚝 서 있는 산이 아니라 그냥 산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 같은 사람들. 뭘 잡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가니까 그게 구름이 어디 갔나. 잔뜩 낀 것 같은데 바람에 한번 휙 불리니까 또 말짱해지고. 그러니까 산과 같이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구름 한 움큼 손에다 잡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언제 흐트러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난당할 염려가 없이, 뺏길 염려가 없이, 넘어질 염려가 없이, 변질될 염려가 없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소중히 여긴 복음은 항상 소중한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복음이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소중해요. 내가 귀히 여기는 복음은 언제나 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너 예수 믿지 말라든지 교회 나가지 말라든지 그런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목적이 그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가르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큰 산과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산 같은 신앙, 안정감 믿는 신앙,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기울여서 내가 믿고 알고 있는 바를 그에게 전해주는 거, 그게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게 제자 훈련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그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미 성취되었다, 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재판하지 이루어질 걸 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없어요. 판사가 나오고 검사, 변호사가 다 나와서 재판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 봤어요?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당신 10년 후에 죄질 것 같으니까 미리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이런 거 봤어요? 재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하게 수집하고 분명하게 증언해가지고 그걸 확정을 하는 게 재판이에요. 이미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법정에 선 증인과 같이, 이 법정에 증인이 서면 뭐라고 그래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탠과 빼지 아니하고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었으면 법적인 벌을 받겠다. 그렇게 하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는 아주 지금 의미심장하게 단호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펜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주적 사건, 그리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 분기점, 역사를 갈라놓는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이 누가는 이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더하거나 빼거나 또 거짓을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먼저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펜을 들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밝혀내려고 애를 썼는가. 세례 요한의 이 탄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나칠 만큼 길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증거가 그냥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누가의 이 노력, 누가의 진심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이 확실하듯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확실한 인생을 확실하게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면서 먼저 한 인물을 예수님 전에 등장을 시켜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내일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의 부모는 어떠했는지, 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졌을 때 누구를 만났는지,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어머니끼리 잘 알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나이든 노년인 사람들이에요, 둘 다가. 이 샤가랴가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는 걸 알게 되었는지 이걸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세례 요한 뿐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뭐 16절, 17절, 18, 17절 전부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그럼 바울만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던져진 돌멩이 하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 활짝 열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받고 이 세상에 오늘 존재하고 있다.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도 기대하면서 아주 확신한 가운데 우리도 거하고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또 세워주고 인도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들었던 그 펜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복음의 열정은 그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뿐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내 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